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7절입니다. 6장 3, 4,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 처음 시작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몇천 명씩 계속, 그러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흥을 한 것이겠죠. 수적으로 부흥하고 또 실제로도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6장 1절 후반절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2절에 가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진단하고 이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트러블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진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가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접대, 이런 것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까? 밑에 4절에 가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이 4절을 보면서 좀 이 사도들도 성령과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일들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긴 집단과 사도들이 자신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봉사하는 일들은 저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굉장히 트러블 없이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너네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봉사하는데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렇게 혼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기도와 말씀이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하고 봉사하는 자리까지 간 그 이들이 트러블이 발생하니까 다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빠꾸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너네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데,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왜 세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좀 그 단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예수 안에서 성숙하다는 뜻이고 그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만 충만하면 만사 오케이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성령만 충만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인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 성령만 충만하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 충만하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자신은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데 내가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넘어가서 그래서 기도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빠꾸시키고 탈락시키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스데반이 포함되거든요. 스데반이랑 여러 이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일을 시키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6장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가면은 회당에서 스데반이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랬던 것이죠. 사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자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씀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말씀과 기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기본적으로 된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또 공동체에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 그리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그러니까 제 자리를 찾아간 것이지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봉사의 일을 맡으면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그런 모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냉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러블이 있는 봉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 빠져버린 일들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복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리고 또한 봉사자들, 우리 교회는 직분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자들인가? 나는 직분자인데 성령만 충만해서 혹시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될 때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고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된 어떤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뒤에 가서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7장에 가서는 또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만한 상황들 있을 때 그리고 부흥이 되지 않았을 때라도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고 봉사를 감당할 때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한 봉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드럼의 봉사 자리를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드럼을 치고 건반을 치고 은수 목양사가 건반을 잘 쳐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잘 못 쳤다면 내가 저 사람이 건반을 못 쳐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찬양 인도자로 섰는데 뭐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런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찬양 인도가 되지 않을까, 안 하는 이만 못한 드럼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봉사의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실제로 원망하는 마음, 그냥 시키니까 하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저도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그 고백은 자랑할 만한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미 말씀 사역에 기본이 돼 있는 스데반, 그리고 당연히 기도도 했겠지요. 그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봉사의 자리가 제가 찬양 인도라고 드럼을 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제쳐놓고 1절 2절과 같이 이 일들을 감당했을 때 과연 이게 쓸모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용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용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내가 수요 예배 때 드럼을 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힘든 일이지만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제쳐놓았던 일들, 그런 일들에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그 말씀과 기도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또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함께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더욱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또 기도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